민수기 26장 1절에서 4절까지 보겠습니다. 민수기 26장 1절로 4절.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아멘. 이제 광야 생활 40년이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요단강 건너면은 가나안 땅인데 요단강 동편 모압 평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백성들을 다시 이제 계수한 것이 민수기 26장에 나옵니다. 1차 인구조사는 시내산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면서 20세 이상의 남자를 계수를 하고 또 레위 지파도 그 자손들을 계수를 하고 그래서 레위 지파 외에도 60만 3,530명 나왔는데 그리고 이제 26장에서는 광야 세대, 불순종, 불평, 원망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결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신 대로 다 죽습니다. 다 죽고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온전히 따랐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20세 새로 인구 조사한 그 가나안 세대와 함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인구 조사한 결과가 얼마냐 하니까 51절에 이스라엘 자손에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그러니까 1차 때보다 약 1,820명이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감소되었을까? 이 지파들 가운데 특히 12절에 보면은 시므온 자손의 종족들 그들을 계수를 했는데 14절에 시므온 종족들이 계수된 자가 22,200명. 원래 1차에서는 시므온 지파가 59,300명이었는데 이제 2차에서는 22,200명, 37,100명이나 약 65% 가까이 팍 줄어버렸습니다. 시므온 지파만. 그래가지고 2차 인구조사에서 1차보다 1,820명이 감소했는데 이 시므온 지파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감소했을까 할 때 그 나름대로의 근거를 여러분 그 앞에 25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5장 14절.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하고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와 이름은 시므리니 실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이렇게 말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특별히 모압 여인과 음행하다가 그리고 그들의 또 우상 제사 음식을 먹고 음행하다가 그때 죽은 자들이 24,000명인데 아마도 시므온 지파 사람들이 많이 관계되었구나 하는 것을 추측을 할 수 있어요. 추측. 그래가지고 시므온 지파가 거의 60% 이상 이렇게 팍 줄게 되었다 하는 것을 나름대로 한번 살펴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인구조사한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에 싸울 만한 사람이고 또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지파별로 이제 기업을 나눠야 될 터인데 그래서 그 명수를 따라서 기업을 분배하게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명수를 따르고 그 가운데서도 또한 제비를 뽑게 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는데 그 모든 주권은 공평과 그리고 공평하게 하면서도 그 지파의 하나님 앞에 충성 여부에 따라서 또 제비가 뽑히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마치 저와 여러분들이 다 천국에 간다 할지라도 천국에서 주어지는 영광도 다르다, 상급도 다르다 하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26장 63절부터 65절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요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차 시내 광야에서 인구 계수할 때 그때 20세 이상 된 자들은 40년 광야 생활에서 다 죽고, 그리고 그 당시 20세 이하의 사람들 그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20세 이상 계수된 세대들이 전부 다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10명의 정탐꾼의 그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우리가 애굽에서 매장적이 없어서 여기까지 인도해서 죽게 하느냐고 다시 지휘관을 세우고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게 전부 다 같이 동조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반역을 오래 참고 10번이나 그 반역을 참다가 결국은 결코 너희들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하리라. 그렇게 하고 온전히 순종했던 그 갈렙, 눈의 아들 요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했더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7장에 가서 보면은 이 말씀은 1절에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 현손 마길의 정손 길라스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 보아스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리와 노아와 호글로와 밀과 디르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 지파의 슬로 보아스라는 자가 아들 없이 죽게 되므로 그러면 그 기업을 누가 차지하겠느냐. 그래서 이 슬로 보아스의 딸들이 와서 우리 아버지 아들이 없다고 해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우리에도 기업을 주십시오. 이래가지고 모세가 그 사연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기로 7절에 27장 7절에 슬로 보아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기업을 주어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 딸들에게 돌릴지니라.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범사에 하나님 앞에 물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것이 또 우리가 일을 올바르게 처리하는 지혜로운 자세다 하는 것도 배워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12절부터 보면은요, 12절부터 14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람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네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 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 광야 가데스 머리바의 물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은 그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 순종의 사람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참 유감스러운 일이죠. 그 이유가 뭐냐? 14절에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뭐가 그렇게 큰 잘못이 있었나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목말라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목말라 할 때,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반석에게 명하여 샘물이 나게 하라 그랬습니다. 반석에게 명령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장로들을 모아놓고 그 앞에서 지팡이를 치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물을 내랴. 내가 이 반석에서 너희 앞에서 물을 내랴. 그러면서 지팡이를 2번 쳤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물을 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고 명하지 아니하고 또 내가 이 반석에서 하나님보다 창의를 드러내고 그 다음에 또 방법도 그 지팡이를 2번 때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석이 터져서 샘은 나게 했지만은 이거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했다. 이런 엄중한 책임을 물어가지고 너도 가나안 땅은 멀리서 비스가 산에서 보기는 보지만 그러나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교회에서 우리 지도자 된 자들의 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특별히 12 정탐꾼들 가운데 지도자들 아닙니까? 요수와 갈렙 같은 자들 외에는 긍정적인 믿음과 적극적인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배울 수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총 지도자로 할 수 있는 모세 같은 사람도 그렇게도 위대하고 훌륭했지만은 그런 흠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지 아니했다. 이걸 보면은 참으로 두리고 떨리는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참 말씀에 순종하기를 생명같이 여기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라살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네 종기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지명한 여호수아를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어떤 인물이냐? 이미 가나안 땅 정탐한 12명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자요. 또 그는 늘 모세 옆에서 해막을 떠나지 않고 시종한 자라 그랬습니다. 아주 충성이 탁월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참 믿음이 있는 사람을 택하시고 충성된 자를 또 귀하게 보시고 그러면서도 주의 영이 충만한 사람, 이런 사람을 거룩한 영적 공동체 지도자로 세우신다. 이런 것을 우리가 깊이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